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5째 주일입니다.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 어느 누구를 주님과 견주어 보겠습니까?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합시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 주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주님께서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치우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눠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 누가복음서 4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들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눈이 올까 걱정했는데 그러면 미끄러워서 많은 분이 못 오실 텐데 다행히 비가 왔네요. 그래서 미세먼지도 많이 씻겨가고 아주 반가운 겨울 해갈도 돼서 아주 좋은 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1월 30일 하나님의 품에 안긴 고 김우홍 권사님, 우리 교회 윤인숙 권사님의 시어머님이시죠. 그리고 송정민, 송정환 교회 할머니가 되십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일 발인했는데요. 오늘 유족이 예배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함께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인사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교회 김호 집사님 그리고 김유정 집사님의 할아버지 고 김재성 장로님 해남읍교회 시무하셨는데요. 해남읍교회에서 지난 1월 26일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김호 집사는 아직 해남에 있어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만 유족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박수길 장로님께서 3.1 운동 100주년을 기해서 특별히 올해 제60회 3.1 문화상 예술상을 수상하시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은 3월 1일 10시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 가든 호텔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명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돼서 우리 한번 박수로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학술원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이휘재 집사님의 EP 개인전이 현생두 대 신생대 이피세 이런 주제로 1일부터 24일까지 롯데 에비뉴온 아트홀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전시회를 갖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자희 권사님 그리고 또 이하연 교회 스승이시고 아트센터 컬리지 오브 디자인의 교수로 재직 중이신 라몬 뮤노즈 교수님 환영합니다. 함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네. 인사동 KCDF 갤러리에서 지금 이자희 권사님 개인전이 있는데 교수님의 개인전이 있어서 아마 우리 이자희 권사님이 초청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교수님의 개인전이에요. 오늘까지라고 하네요. 예배 후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인사동 KCDF 갤러리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2부 예배 때 그 인사를 할 계획인데요. 장애인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 최광혁 성도가 사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지원했던 그 탈북 장학생 그 지원을 받아서 아주 정말 훌륭한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인사 드리려고 2부 예배 때 예배에 오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부 겨울성경학교 보고 및 전시회가 오늘부터 2월 말까지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회학교 중고등부 교사 수련회가 8일부터 9일까지 있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교회학교와 우리 중고등부 교회학교의 교사로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쉽지 않은 봉사인데 교사로서 기꺼이 봉사하는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아시아 성지순례 참가자 모임 오는 9일 토요일 오후 2시 당회실에서 준비 모임이 있겠습니다.
2019년도 남신도의 신년회가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 있겠고요. 우리 교회 혼인학교 제4기 둘이 함께 걷는 길 그 세 번째 다음 주일 오후 1시 반에 있겠습니다. 2019년도 교회 장학생 선발, 교회 봉사활동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이면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구역장 모임은 12일, 구역 인도자 모임은 13일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설 연휴 관계로 갤러리 카페와 친교실은 오늘 쉬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주연절 5째 주일 주님을 신앙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욕심과 이기로 삶이 바쁘고 고단하다는 이유로,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직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저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겠다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곳마다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사명 기억하며 구원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의 가진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수고와 헌신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도 그저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 모든 소유를 팔아 이웃에게 주어도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외쳤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이익을 구하기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며 믿어주며 바라며 견디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동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교우들이 있습니다. 슬픔과 낙심된 마음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수상으로 전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교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마음껏 발휘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과 정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교우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걱정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부모님을 찾아뵙고 형제 자매들을 만나기 위해 길 떠난 교우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족의 정을 나누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사랑과 기쁨이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일상의 소중함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산가족, 외국인 이주노동자,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주변에 소외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기쁨이 넘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수일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저희 모두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이 소망과 비전이 넘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 참여하는 성만찬을 통해 사랑의 사도, 평화의 사도, 화해의 사도로서 저에게 주신 사명 다시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기존의 것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소외된 이른바 아웃사이더, 자기 조국에 대해서 비판적이어서 박해를 받는 지성인 혹은 추방당한 정치적 망명객에 의해 익히 인용되곤 합니다. 동학의 최재우가 그런 사람이었죠. 일본 천황 암살 음모한 조선인 무정부주의자 박열과 그 조선인을 사랑한 일본인 가네코 후미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변호는 물론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의 변호를 맡다가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감옥살이까지 한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스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히틀러의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가 처형당한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도 그런 인물이지요. 우리는 역사의 양심의 역사에서 역사의 양심으로 기억되는 기라성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 예언자였습니다.
주전 627년 유다 왕 요시아의 제13년의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아 그는 자기 조국 유다가 바빌로니아에 패망하는 것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내릴 재앙과 자기 조국의 패망을 예언하면서 모든 사람과 맞서는 그런 예언자를 어느 통치자, 어느 백성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입을 열어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쳤기에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고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 또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자들이 자기 백성과 맞서고 그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건 아닙니다. 거짓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길을 가는 권력자와 백성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혔지만 그것도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하는 예언자들이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의 통치자들과 자기 백성에게 맞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뭇 민족과 나라들을 뽑으며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며 세우고 심게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그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선택하고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운 이유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선포가 자기 백성과 통치자들에게 불편한 진실일지라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시든지 그는 가야 했고 무슨 명령을 내리시든지 그대로 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고문당한 후 지하 감옥에 수감되었고 물웅덩이에 갇혀 굶어 죽게 될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백성과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예언자, 하여 눈물의 예언자로 불린 예레미야도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예언자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의 하나였죠.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의로운 말에 놀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는 이런 반응이 감탄과 놀라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지만 누가의 병행 말씀인 마가와 마태복음에 따르면 나사렛 사람들의 태도가 한결같이 적대감에 가득 찬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격분한 것 그의 출신 배경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6장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은 이 사건 이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미 율법학자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욱 격분시킨 것은 단지 예수님의 기적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공생의 그 첫 부분에 배치함으로써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시작부터 이미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척의 이유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 보내셨고 엘리사를 통하여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는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이방인이었죠.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예언자를 거부했으나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들을 받아들여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는 말은 같은 동네에서 함께 성장한 목수의 아들이 갑자기 예언자로 자처하는 것을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매우 치밀하고도 용이 주도하게 계획된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욕의 결과 그를 산벼랑에 끌고 가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두려움 한복판 그들 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 견디기 어려운 외로움을 그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살기등등한 위협 속에서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한가운데를 그는 어떻게 당당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 예언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 한없는 외로움과 깊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마침내 성이 무너지고 약탈과 학살이 있은 후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아직 너무 어려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주님의 약속이 예레미야를 절망적인 외로움과 끝이 없는 두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자기 고향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추방당한 예언자, 모든 기존의 것들에 저항하여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면서 전적으로 다르게 사는 아웃사이더들은 필연적으로 외로움과 두려움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예언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이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기뻐하는 사랑으로 자기 고향, 자기 조국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만이 개인주의, 가족주의, 집단 이기주의, 눈먼 애국주의, 폐쇄적인 민족주의, 나아가서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사랑은 개인적이기는 하지만 인디비두얼, 결코 사적, 프리바트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디비두얼이라는 말은 사실은 인디비시블, 곧 나누어질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프리바트한 것은 아닙니다. 라틴어 프리바투스에서 온 이 사적인 말은 본래는 빼앗다, 박탈하다, 따로 떼어내다, 소유물을 의미했습니다. 사랑은 빼앗는 소유물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이 누군가에는 나뉘어질 수 없는 결합을 의미하지만 사랑이 누군가에는 빼앗은 소유물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프리바트한 사랑이 어떻게 누구도 배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천민 개인주의, 가족주의, 집단 이기주의, 눈먼 애국주의, 폐쇄적 민족주의로 나갔는지 역사에서 충분히 보았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세상이 그것이고 스카이캐슬의 대물림이 그것이고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주의가 그것이고 일제의 관동 대지진 때 학살당한 조선인 학살과 난진 대학살, 나치의 유대인 학살부터 보스니아에서의 인종청소, 미얀마의 로힝야 학살이 그것이고 빨갱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와 이른바 색깔론도 그것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난민 혐오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처구니 없게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사랑, 민족사랑, 종교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범죄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이
자기 나라가 불의를 저지른 걸 기뻐하지 않고 진리로 불의를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심는 것, 이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죠.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낯선 이방인이 되고, 그래서 자기 조국에서 박해받고 추방을 받는 아웃사이더가 되지만, 이들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개인과 가족의 울타리를 비로소 넘어서게 합니다. 이런 사랑이 집단 이기주의에서 대타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사랑이 눈먼 애국주의와 폐쇄적 민족주의로 선동된 전쟁을 막고 희생자들과의 화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사랑이 인간 중심주의에서 생태 중심주의로의 방향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요한 1세의 저자는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니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오늘의 예언자들, 세상 안에 있기는 하지만 세상에 맞서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아웃사이더들은 자신도 그런 사람의 하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힘입어 외로움과 두려움을 함께 이겨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기 동네 밖으로 내쫓기는 외로움과 자기를 죽이려는 살해 위협의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격분한 사람들의 한가운데를 당당하게 지나가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약속과 사랑을 힘입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외로움과 두려움 없이 주님 가신 길 함께 걷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시어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니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며 구원의 길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친히 마련한 이 잔치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성만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성체와 보혈을 함께 나눔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립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시여,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이 식탁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이 떡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체에 참여하고 이 잔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성체입니다. 이 잔은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에 참여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평화의 사도로서 증거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시고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 우리가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오니 바친 손길 위에 강복하시옵소서. 하여 우리가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우리 영혼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여 주시어 우리가 비록 온갖 세상 근심과 걱정 한복판에 있을지어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